강경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성도들의 삶과 주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낙의 그늘 아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한 주간의 지친 몸과 마음을 거룩한 보좌 앞에 내려놓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마음이 쫓기기 한 지난 주일 예배 마음의 여유를 얻지도 못하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사 오직 주님께만 몰입하는 순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여름의 무더위와 건강의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시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은혜의 영혼이 새로이 하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듣는 말씀대로 세상 속에 승리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 일은 이러하니 곧 끓인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줄에 담고 그것을 강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직분의 위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예쁜 눈에 보여요. 반갑습니다. 식은땀 흘릴 필요 없습니다. 아까 가시기 에티켓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여기는 장애인 삼촌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 그건 트럼펫이 아니고요. 텀블러 저런 것은 가져오더라도 다른 삼촌들 눈에 안 띄게 그런 것들이 삼촌들이 그걸 보고 차고 나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가져오더라도 삼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넣고 그렇게 하는 게 예배 드리는데 좋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우리 필리핀 자오신토 교회 샤블레안 자오신토 교회 지금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서민도로 사블레안 자오신토 교회와 자오교육관 소식. 양선미정 건사 한번 읽어주세요. 1. 교회 정기 인입은 아직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2. 토요일 방과 후 교실을 통해 말씀 암송과 찬양을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3번 장학생 아미벨 9학년, 돌시 8학년, 저번에 한글 찬양한 두 여학생입니다. 돌시가 지난
2학기에 결석이 많아서 다시 8학년으로 신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정, 7월 신학기부터 교통비, 체육복 구매, 점심을 후원합니다. 지금 저 모습은 식사 시간이에요. 그리고 매번 저 할머니는 교육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그래서 그 애기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자기도 내 이름 뭐냐고 써달래가지고 쓰는 모습입니다. 저들 기도 제목이 준전도사 부부적이니까 차블렌 자오신토 교회 담임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사명 감당하시고 교회학교 교사 그러니까 부부도 기도해 주시고 장학생이 교회 지도자로 훈련돼서 가정교회 지역사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필립의 신학교 전반기 세미나에 이경순 선교사가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영어로 통역을 해주면 그 영어를 또 따갈로로 다시 재통역해가지고 그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이게 신학기 전문 세미나 모습이에요. 이상 필리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전기는 안에 배선까지 다 됐는데 거기서 마지막 허같이 도장을 안 찍었고 막 이 마을에 첫 번째 그렇게 연결이 아직 지연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오신토 교회라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유복동 안수 집사님, 은경국 집사님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못난 담임 목사님 친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 사람들 그 시리 중에서 네 번째 제사장 직분 이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하나님 명령대로 여행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어요. 한밤중 그들은 애굽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으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옷가지 등을 내주면서 이스라엘은 마치 보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애굽을 떠났어요. 이 모습은 뭐예요? 폐잔병 같으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도망가겠지만 승전한 사람들은 거기서 승전에 대한 것들을 다 챙겨서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폐잔병처럼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금은 폐물과 각종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하소연을 하게끔 하나님은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통사정을 하면서 그럼 우리는 그냥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금은 폐물 각종 보석들을 다 내어주면서 그것을 가득 안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많은 것들을 가져오게 하면서도 딱 하나 못 가지게 하고 있어요. 소가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소가죽은 굉장히 좋은 가죽이거든요. 그런데 왜 소나 소가죽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했느냐? 그들은 또 소를 우상으로 섬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 가죽은 가져오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고통 중에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에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구해준 출애굽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 주신 새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한 지도자라면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친형이에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으로 인도한 지도자죠. 일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못하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12지파가 분깃을 다 받는데 레위 지파만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제물을 갖다가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은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제사장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걸음을 보여주면서 제사장이 성막 문 앞에서 백성과 만나서 그날 지은 죄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당신의 죄는 제물에 염소를 가져왔나 양을 가져왔나 그에 대해서 가져왔을 때 그 안수를 하고 죄인은 그 제물의 안수 그럴 때 전가라고 하죠. 죄가 옮겨간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예배자 즉 죄인이 제물을 직접 잡으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내 대신 죽는구나 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시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함으로 항상 성결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사명 감당을 잘할 때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의 자녀 중에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좀 비대했어, 뚱뚱했어, 좀 게을른 편이었어. 근데 사무엘이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엄마가 교회에다가 맡기죠.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를 때 제사장이 불린다고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 오니까 엘리가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니까 사무엘아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라고 가르쳐줬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근데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실패한 게 자식 농사에 실패를 했어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요즘 말하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냥 목사 역할을 그렇게 했던 가짜 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그 죄에 맞는 제물을 태울 때 그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을 가져와서 발에서 그걸 살아야 되는데 자기 진지 사람들이 쓰던 불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해서 그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대로
역사하게 만듭니다. 그 소식을 그러면서 법계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소식을 전령병이 뛰어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항상 성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 1대 제사장 아론의 임식은 임이란 게 뭐예요? 어떤 일을 책임져서 맡기는 것이죠. 법률적으로는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편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게 이 임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 또 다른 순양 곧 이 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이 임식의 순양은 히브리어로 밀루임으로 손에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임식의 지위와 직무를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8장 27절 29절 보니까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이 임식의 제사로 여호와께서는 하자라. 이 제사 방식에 요제와 거제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흔들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이렇게 한 것을 재물을 가지고 흔들어서 한 것을 요제라고 하고 거제라는 것은 올렸다 내렸다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을 통하여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모든 권한이 이제 아론에게 넘어가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함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제사장의 임식의 절차가 있는데, 첫째로 제사장의 몸을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의복을 입게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되는. 지난 시간에 우리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PPT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서 그걸 연상하면 될 겁니다. 자기 이야기에 맞는 옷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신분과 하는 일의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사장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정하여 만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뭐예요? 에봇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해 준 옷,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을, 의복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제사장의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나 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야 합니다. 관유란 말은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대로 만든 관유만이 이 음식에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관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0장 23절 25절인데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서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율법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첫째 제사장이 될 때, 둘째 선지자가 될 때, 세 번째로 왕이 될 때죠. 제사장의 임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 안수를 받을 때, 장로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해주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 이임식에는 반드시 제사, 요즘으로 하면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이임식에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제사가 드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5가지 큰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속건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 즉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임식 때는 속죄제, 매일 짓는 자범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고 각을 쳐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 껍질 가죽과 내장은 짐 밖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제사,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가 가장 민감해야 될 게 죄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을 또 그런 말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죄하고는 너무 친해져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께서 주님 저 왔어요. 저 주님 잘 그런데 주님께서 도대체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 진 밖에서 이를 갈며 울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예언 한번 들려줬어요. 박진영 JYP 그 대표가 할아버지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그 한량이었고 모든 것을 다 잘했던 사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있다 할머니는 예수 잘 믿는 사람. 할머니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박진영이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해요. 할머니 이제 금방 할아버지 만나니까 좋겠네. 그러고 박진영이가 말해요. 그때 할머니 할 말이 굉장히 진리예요. 충격적이에요. 너희 할아버지가 가는 곳과 내가 가는 곳은 다르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를 모르고 갔으니까. 할머니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산 사람은 산 사람처럼 산채로 변형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변형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텐데 그때
두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는 하늘로 하나는 다른 데로 떨어질 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지고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직분대로 살지를 못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 때 어떤 영향이 오냐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유, 가도 예수 믿어도 똑같은데 가나안 가나 똑같네. 내가 뭐 하러 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떳떳하게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책망받지 않을까요? 분명히 받아요. 인간의 죄를 완벽하고 영구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고 영원히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는 원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죄,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떳떳하게 나와야 돼요. 너 교회 나가지? 예수가 뭐야? 예수가 예수지 뭐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에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너는 미안하지만 나랑 같이 천국 가지 못해. 지옥 간다는 말은 맞을 것 같아요. 지옥 간다는 말은 못하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 목사님 나는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 안 되는 거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 나는 기도가 안 될 거. 그걸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신랑은, 우리 아내는 교회 안 나가요. 우리 자식은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그건 꼭 기도해야 돼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 가족은 지옥 가게 만든 거, 나는 내 가족을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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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공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통에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문화, 예교와 산업 등 나라의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거짓과 공의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민의원들,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들,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사회업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일자리가 늘어가게 하시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정에는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계획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손과 육체 사명을 감당해주고
장애가 결코 예배의 결핍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장애인 성도들에게는 선물과 사랑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서로를 가족처럼 돕고 사랑하게 하시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오신표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 얼굴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사랑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영역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공동사 한번 목사님 모든 봉사자와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생명의 주님 자오신 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의 상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으며 장애한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 따뜻한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자오신도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내려간 성도에게는 병의 은혜를 제거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손상된 세포가 장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가장 적절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순희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여 기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받쳐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는 자에게 효과를 나타내게 하시고 재활과 치료를 가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소망을, 눈물 대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시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오신터의 장애인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가장 잘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작은 변화와 회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 예배드리는 어른이, 병으로 인하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오신터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루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찾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며 새로운 생명과 건강에 붙드는 의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치유받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감정이 자오신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오신터 생활하는 모든 이영인 삼촌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종사자들에게는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자오신터가 지역사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